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리버사이드 삼육학교는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100년 넘게 지속된 선교 활동 덕분에 이루어진 일상의 풍경입니다. 미네틀은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날의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이 학교에서 지적 학습 이상의 전인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의 존재에 대해서도 리버사이드에 와서 처음 배웠지요. 이 학교는 2012년 13째 안식일 헌금의 도움을 받은 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네틀이 다녔던 다른 학교들과 달리 이 학교는 그녀의 학습 실력과 신앙을 모두 키워주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 학교는 참 안전한 공동체라고 느껴져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저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곤 하지요. 미네틀은 리버사이드 학교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에서 재림교회의 선교 활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재림교회 역사의 뿌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7년 피터 위즐스와 아사 로빈슨을 중심으로 첫 선교사들이 남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글레르몽 연합대학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교회 지도자와 교육자 양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1900년대 초부터 재림교회는 잠비아와 잠바부웨로 선교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이때 설립된 솔루시 선교센터는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선교사 교육기관으로 재림교회 선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솔루시 선교센터는 솔루시 대학으로 발전하며 교육과 사역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재림교회는 아프리카 남부 전역에서 교육과 의료 및 전도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의 재림교회는 선교 사명에 헌신했고 많은 이들의 믿음과 인내와 봉사를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400만 명 이상의 교인과 학교, 병원, 미디어, 선교센터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교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선교사로 시작된 운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믿음과 봉사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여전히 희망과 치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기회를 갈망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재림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네틀과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약 100년 전 한 무리의 재림교회 신자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원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운송수단은 느렸고 통신은 제한적이었으며 선교지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이는 선교선을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 신실한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만들어진 피케온 선교선이 진수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태평양의 먼 섬들에 선교사들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었죠. 약 10년 동안 피케온은 선교 사역의 천병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공급하심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선교가 확장됨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1912년 교회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스템, 즉 열셋째 안식일 헌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분기마다 특별한 헌금을 모아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헌금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각지의 교육과 치유와 예배의 장소를 세우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또는 분기 선교 프로젝트 헌금의 일부는 잠비아의 선교선을 출항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방엘 호세의 광활한 수면 위에는 오직 배편으로만 갈 수 있는 작은 섬들이 많습니다. 곧 이 선교 선박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운반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100년 전 한 선교선으로 출발한 외방 선교는 오늘도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을 드리는 일은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선교 전통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선교 사역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전역에서 행사하시는 이 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헌금이 한 프로젝트가 되어 한 생명을 살립니다. 매년 이 남자는 가방 가득 물품을 챙겨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그의 삶을 바꾼 곳이자 그의 사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치과 의사인 밀란 모스칼라는 25년 전 선교사로 처음 방글라데시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방글라데시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그의 마음에 선교의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의료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저의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저를 의료 선교사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년간 모스칼라는 치과 클리닉의 벽을 넘어 확장된 사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자비로 치료했으며 소외된 지역의 학교를 설립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재림교회의 교육을 받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후원 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 일은 봉사와 자비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더 넓은 영역으로 성장했습니다. 모스칼라는 10년 전 은퇴한 후에도 매년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며 수십 년 전 시작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을 멘토링하고 학생들을 방문하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든 이들을 격려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은퇴는 봉사할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날마다 저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저는 의료 선교 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 덕분에 모스칼라와 같은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전 세계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근현대사를 거치며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회복 중인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였던 크메르 루즈 정권은 파괴된 인프라와 빈곤의 고통을 유산으로 남겼고 2000년 이후 캄보디아인들은 희망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교회는 글로벌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외방 선교를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헌신적인 선교사들을 미전도 지역으로 파견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 한 신혼부부는 글로벌 미션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에서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존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그들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열악한 도로 상태로 인해 그들은 푸놈펜에서 목적지까지 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푸놈펜과 크라티의 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었어요. 나라 전체의 도로가 매우 열악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지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려는 그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현지인들이 그들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여기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특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외국 종교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임대받은 선교사 사택에서 영어 수업을 열게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왔고 우리와 친해지게 되었지요. 우리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2005년 캄보디아 재림교회는 선교사들이 임대한 집을 학교로 변모시켰고 이는 지역사회의 일종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는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때 복음의 불모지였던 캄보디아 동북 지역은 이 젊은 선구자들이 심은 믿음의 씨앗을 통해 사랑 안에서 번창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한 안식일에는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맛있는 식사도 즐겼죠. 캄보디아의 선교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글로벌 미션은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삶이 변화되고 희망이 퍼지고 있습니다.